밤중에 종종 깨어 있나요? 이런 시간에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당신이 신의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 신이 당신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특별한 시간을 매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깨어난다면,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단순히 불면증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못 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신이 왜 당신을 이 시간대에 깨우는지 들어보세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4번째 감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신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천사의 사역을 통해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이 4번째 감시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과 미래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는 그 사람이 말하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는 야곱이 천사와 만난 사건이며 이 사건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믿어집니다. 가장 어두운 이 시간에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고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이 4번째 감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신의 축복과 개입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 4번째 감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신은 또한 야곱과 제자들을 방문한 것처럼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감시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이 시간에 신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신은 이 만남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을 때 신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적에게 강하게 기도하세요. 악마는 신이 하는 모든 좋은 일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신이 4번째 감시 시간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을 방문하는 것처럼 악마와 그의 하수인들도 이 시간에 활동하여 신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또한 악마의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일이 잘못되고 악마의 손길이 보인다면 이는 적이 뿌린 악한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악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를 확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신이 당신을 계속 깨우는 이유입니다. 신은 당신이 깨어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강력하여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무기가 있다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전쟁의 무기 중 하나는 자정기도입니다. 신은 당신이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십니다. 신은 당신을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에 맞아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신이 당신에게 4번째 감시 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셨다면 당신은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악마는 당신이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반대하며 신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가장 취약한 시기인 잠을 자는 동안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열렬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의 목적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이 당신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꿈을 기억하는 것은 신과 대화할 주제를 알려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께 새로운 날과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파수꾼으로 선택된 것과 악마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과 시간을 보내세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다면 이 시간을 신과 교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시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는 주변 환경이 차분하고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런 시간에 말씀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는 다른 시간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감시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욥기 33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밤의 환상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깊은 지침을 당신의 영혼에 새기기 위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명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명상을 하려면 완전히 집중해야 하며 침대에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청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점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 재정,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시하실 수 있으며 당신이 사는 나라나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영이 교제하면서 지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꿨던 꿈의 해석과 그에 대한 행동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해결해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업에 대한 신의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를 놓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 외딴 곳을 찾았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연결하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낮 동안 항상 바빴지만 밤이나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감시 시간은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깨어있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할 것입니다.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즉 당신의 생각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걱정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세요. 세 번째로 당신의 하루에 대해 말씀하세요. 당신의 입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과 생명의 권능이 혀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생명을 선언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에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여시고 그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와의 교제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아야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걱정들로 흐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사무엘에게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부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달해야 할 모든 정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방법과 그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명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감시 시간 동안 그에게 집중하면서 그가 주목하라고 하시는 성경 구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그 구절에 대해 묵상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만약 명상 중에 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기록해 두세요.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침을 보존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을 때 참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때 이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미래에 당신을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 얼마나 오래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지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의 응답이 왔다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응답이 확실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길어질 필요는 없으며 하나님은 10분이나 30분 안에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거나 일상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라면 성령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물어보세요. 일부 지시는 매우 섬세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전달할 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촉구하실 때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일이 끝나고 피곤하더라도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가 필요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상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과 협력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 순간에 당신의 무관심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이 깨어있으라고 촉구하실 때 항상 당신의 필요만을 구하지 말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려 노력하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영이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실 때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당신 앞에 나와 이렇게 저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없이는 저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저의 조력자이시며 저를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제 삶을 위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당신의 품에 안고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에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압도적이었고 저는 항상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방식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항상 당신의 지시와 저를 위한 모든 계획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주신 어떤 임무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으니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제사경 새벽 3-6시에 대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 시즌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묵상할 때 당신이 저를 깨우실 때를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지시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과 교제할 때 다시 잠들지 않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제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식적으로 당신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매일 당신과의 관계를 쌓는 일들에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헛되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매니페스테이션이 올 때까지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신성한 은혜가 제게 임할 때 원수의 계획에 대항하여 기도할 힘을 얻게 됨을 선포합니다. 저는 제 경력과 재정에 대항하는 악마의 모든 일을 뿌리 뽑습니다.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성령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향상시킬 더 많은 알림을 받으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